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부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간 영접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고 또한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 먼저 바울은 이 복음 선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가르치심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그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분명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역으로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영광스럽게 말씀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제 세계 주변 도시에서도 세계 각처에서도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 있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러한 지역들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회심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서 그 모든 마른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생기 있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그리고 어느 선교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갓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함께 동일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부당하고 또한 악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해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그러한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아도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킨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현장에서 이 바울이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방해하고 박해하고 해방을 놓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쩌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생명 주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그 새생명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부활주일부터 태신자를 품고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어여쁘게 여기셔서 이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탄이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박차고 일어나 마침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많은 태신자들이 등록했고 또한 귀한 새 가족이 또한 등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이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싸움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며 또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기에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18세기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선교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포부를 밝히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굳이 열내면서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지만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신실하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명한대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며 그들을 위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어지고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10일 후에는 청년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선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우리 지난 5월 21일에는요, 1일 식당을 했습니다. 1일 식당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식사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이 선교에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일본 나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에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저희 청년들이 떠나는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정보를 알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그 일본 사바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가 오사카이고요.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네모 상자가 도쿄입니다. 그리고 저 오사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저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점이 바로 저희가 가게 될 사바에라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요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에 차를 이동해서 3시간 정도 이동해서 그 사바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이 안경 산업으로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본에서 이렇게 판매되어지는 90% 이상 그 안경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안경을 꾸긴 사람들은 한 번쯤 사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 사바에 저희가 가게 될 그 교회의 전경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찬양 집회와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은요, 사바의 중앙공원인데요. 이곳에 저희가 가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전도지와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게 될 그 김을 가지고 함께 전도를 할 계획인데요. 정말로 그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소는요, 후쿠이 역인데요. 이 후쿠이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은 찬양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가나자와 성인데요. 사바에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성으로 참 이곳에는 유명한 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희는요, 동일하게 함께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지를 나누고 찬양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사진은요, 이 가나자와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시간이 한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참 한 150명에서 200명의 성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 정도 교인들이 모이면 참 큰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은 하지 않겠지만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곳을 한번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악한 영들에 눌려있던 그 일본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해심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악의 유혹과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 자체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됨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동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